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피조물로 지으셨다. 그냥 도구, 우주 만물을 천지창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지었다. 그 개념이 그냥 피조물의 하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됐고, 또 단순히 말씀으로만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다스리라고, 또 충만하라고, 그리고 이 실과를 또 따먹지 말라라는 유일한 명령을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계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냥 막연히 내가 A를 알고 A가 나를 알고, 이 관계가 양쪽에서 정확하게 성립되려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런 관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관계가 아니죠. 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가 성실할 때 그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관계가 없거나 관계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관계 계약을 어기거나 그러면 그걸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돼. 그냥 관계가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착하게 살면 되지. 시골의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혼자서 그냥 개울가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풀만 먹고, 그게 선한 게 아니라고요. 남이 보기에 선한 일, 착한 일, 무슨 공익 사업 많이 한다고 착한 게 아니라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되고, 계약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그것이 의라, 공의, 의를 이루신다. 이 원리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지음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강하게 되고 또 능력이 있게 되고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뭘까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 있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더 어리석은 바보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바보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는데요. 근데 한 번도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도 너무 바쁘시니까 미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의로움도 내가 뛰어야 되고 능력도 내가 뛰어야 되고,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신앙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나 귀찮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 내 힘으로 뛰고 내 노력으로 뛰고, 그냥 강력한 아버지를 두고 그냥 혼자 막 싸우고 버티고, 그리고 아버지는 없다 하는도다. 아버지를, 강력한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는 없다 하는도다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이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라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면, 할렐루야. 내 상대가 지금 강하냐 약하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있다.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새 언약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계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백성을 일으킨다고.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로 시작하지만 창세기 마지막은 애국으로 끝나요. 애국으로 입성하는 걸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시작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서 천지 창조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 후반에 보면 그 한 사람을 만들 때 천지 창조 끝난 것처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 불러 세워 기름 부어서 애굽을 보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에덴 동산을 아담을 통해 다스리게 하는 것처럼 온 애굽을 다스리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신부들 거룩한 자들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주관하고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딱 하나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네. 그 사람들이 되도록 중보하고 불러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형상을 따른 존재인 것을 자꾸 알려주는 거. 그리고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명이고 사역인 거.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 합당한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은 니꼴 선택하심이에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그건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 길은 실패된 길이에요. 시작부터가 아닌 거예요. 다른 단추예요. 첫 단추가 아니라 다른 단추라고. 첫 단추부터 그리스도로 꽤 맞춰야 그 길 따라 가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단추가 꿰어져야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노력한 게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이유나 상태가 좀 좋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의 임재를 알고 음성을 듣고 있고 늘 큐티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축복합니다. 저번에 음성 얘기했죠.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의 훈련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기와 똑같다고 그랬죠.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또 아빠는 배가 불러올 때마다 그 아이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야, 이제 건강해야지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지켜줄게 막 얘기하잖아요. 원래 음성이 있었어요. 이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음성이 있었다고. 또 태어나기 전에도 예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우리가 아이를 뭐 구남매를 낳자.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언이 있었고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는 동안 뱃속에 있는 동안 부모는 계속 예언을 음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성이 있었지만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태어났을 때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소리는 기억하겠죠. 청각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입혀주고 먹여주고 응아하면 갈아주고 부모가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밤낮을 밖에 자도 자기는 그냥 자기 리듬이지만 부모는 죽을 떡 살똥하잖아요. 잠 못 자고. 그래도 그렇게 케어해 주는 것을
느끼지만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될 때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보니까 수아가 그냥 엄마 그러던데 이제 말을 해. 100일 지나니까 엄마 비슷하게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듣게 되고 이제 듣게 되는 귀는 있지만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제 엄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고 반응해주고 이걸 서서히 경험하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말씀 태초부터 음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못 알아듣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안 들리는 것처럼 그러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게 되죠. 그죠? 처음부터 기도 열심히 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엎드리지만 이제 영이 성숙해지면 언젠가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엎드리고 주님 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늘 찾는다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엄마 찾나요? 아니죠. 그냥 엄마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수시로 하게 돼. 내 필요와 상관없이 찾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과 말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이 계약은 관계를 설명해 주거든요. 이 계약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계약을 말하고 시인하고 말하고 그게 기도거든요. 약속을 말하는 게 기도거든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이 약속을 또 말하고 묵상하고 또 말하고 묵상하고 또 말하고 묵상 계속 하다 보면 이 계약의 메시지를 음성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점점. 계약과 상관없는 이야기만 많이 말하면 이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엄마가 얘기하는 건 항상 같은, 부모가 얘기하는 건 아이들에게 항상 같은 얘기를 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 막 미운 5살, 미운 7살 되면 애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얘기하려고 하면 싫어 뒤집어져 안 들어. 무슨 말 하는지 아니까. 왜? 엄마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반복하다. 하나님 늘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닫고 안 듣고 막 가둬버리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 인간이 그래요. 얼마나 그 스피커를 힘들게 합니까? 막 스피커 선 끊어버리려고 그래.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선하고 나를 이익되게 하고 들으면 피하려고 하는 소리를 누군가 해주면 그 뱀의 소리예요. 뱀의 소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뱀이 혀가 2개로 쫙 갈라서 낼름낼름 하잖아요. 달콤한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 그게 미혹의 소리죠. 근데 엄마의 소리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듣기 싫은 얘기.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 항상 언약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약속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실패든 무능이든 무지든 그게 발견되는 순간 이기려고 힘을 길리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힘쓰거나 애쓰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강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엄마 하는 거예요. 아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대부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죠. 대부흥과 대추수, 대승리의 노래, 새 노래에 허다한 무리들이 막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니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막 허다한 민족들이 소리를 높이고 대엄청난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대요. 모든 환란과 기근과 전쟁이 있대요. 마귀의 핍박이 있대요. 자, 어느 게 맞죠?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구원이지만 대적자에게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두 트랙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어떤 바보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 믿는 자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는 그쪽 트랙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녀들의 트랙이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10번의 권능이 일어날 때 왜 10가지 재앙으로만 보냐고요.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권능이 임한 거예요. 권능. 그래서 요한계시록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이 두 패턴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승리를 하면 대적은 대가리가 깨져나가는, 뱀의 대가리는 깨져나가는 거고, 혹시 뱀이 대승리를 했다 그럼 우리는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대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이길 수도 있겠죠. 전략이 좋고 머리가 좋고 타협하면. 근데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와 같이 주님 재림 때도 완전한 승리를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싸움과 전쟁의 승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번성함, 우리의 힘, 그런 것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놀래가지고 막 핍박하고 이제 그렇게 출애굽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 야, 우리가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략은 인구를 수를 늘리는 거자. 자, 늘리자, 강하자, 번성하자 그랬나요? 그래서 운동했나요? 한가정 군함에 낳기 운동 뭐 그런 거 했나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살면 번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하실 때 그것이 그냥 일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다시 출애굽하듯이 그렇게 막 핍박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끌려가는 모습이지만 끌려가라 하시면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텃밭 꾸미고 채소 길러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단 딱 한 가지, 동어만 되지 마라. 그 말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살게. 나중에 너무 잘 사니까 오기 싫어해. 이제 오라 그랬더니 안 간대. 5%만 와요. 5%만.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죽어도 안 가고, 또 돌아오라 그러니 또 안 돌아오고,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풍성함과 강함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쩔쩔 굶고 진짜 그지 같고 막 그렇게 살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그리고 좀 미워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관도 안 하려고 그래. 아우, 이렇게 상관도,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런다. 근데 왜 여러분을 미워한지 아세요? 식이 나서 그런 거예요. 식이 나서. 두려우니까, 번성하니까, 강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까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고 선 넘잖아요. 그러면 대적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한대요. 그래서 막 미워한대요. 막 미워한대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갑자기 날 막 미워하는 일들이 생길 때, 어쩌다 한 사람 두 사람 날 미워하는 것이 있다. 그럼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든지,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잘못했든지, 뭐 그런 게 쌓여서 그럴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해서. 근데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잘해서 두렵고 시기하고 싫어서 그런 거라고. 근데 그런 배경이 있을 때 막 주변이 막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막 핍박하고 다 미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많아질 때,
그것은 그만큼 그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전체, 그래서 핍박받는 미움받는 그 사람이나 교회나 그 전체를 다 같이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강해지리라, 두고 보자, 복수하리라, 그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려워 보이고 사람들이 미워해 보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래야 진짜 교회, 하나님 선택한 교회, 기름 부음의 교회는 거기에 반항하고 무슨 운동하고 성명성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난세에 사람을 불러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언약하고 그를 보내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모세 한 사람만 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로 온 인류가 죄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가 되고 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중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택하셨다. 하나님 택하셨다. 왜 우리가 핍박받는지 아시겠죠? 앞으로 왜 더 핍박이 많아질 수,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지 아시겠죠? 왜? 택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 택한 사람들 중에 이런 미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동시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적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갑자기 드러나서 핍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야, 끝났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막 그럴 때 그때 잘 보라고요. 우리가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이제 끝이다,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 됐다, 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요. 능력은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담을 사람을 찾는다고. 다뤄진 사람, 필요해 사람들.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아론, 또 엘리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만 살았건을 막 이러고 있고. 그 웃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예비된 준비된 사람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를 선택해서 그를 찾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신다. 그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시고 바로를 물리치며 그 백성을 다 나오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쭉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쭉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이 권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피게이 파돌, 도금의 흑장. 기억하세요? 우리 출애굽했을 때 피게이 파돌, 피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파, 돌림병, 도금의 흑장,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영적 시각으로 보면 10가지 권능이, 여기 보면 10가지 재앙인데 이 10가지의 이 권능을 어떻게 보냐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신을. 이 10가지 재앙이 다 무엇이냐? 결국 애굽 신들을 하나하나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10가지 이 재앙의 자리를 보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이게 왜 생겼느냐? 피는요, 나일강에서 그 피가 번졌잖아요. 물고기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 말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시리스라는 나일강의 신, 생명의 신이거든. 그 말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신이 그 영역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신은 의지라고. 자기의 소망, 뭐 비, 바람, 돌, 큰 바위, 산, 그럼 신으로 섬기는 이유는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은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각 영역, 강, 산, 땅, 농사짓는 풍요,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을 속여서 자기가 신이다. 그 말은 인간들이 이 애굽의 모든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귀신 하나 둘 이렇게 섬기고 절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신이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만몬이에요. 그냥 돈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그 돈의 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그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말만 하면 신 그러잖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공부의 신, 전투의 신, 또 입맛이 좋다 입맛의 신, 그런 것처럼 싸움의 신, 신자를 붙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네가 다 귀신이 보니까 사상 있고 우울해요. 만화를 보더라도 우울해요. 짱구는 못 말려. 분위기가 우울하죠. 무섭지 않. 그게 원래 원작을 보니까 애들이 만화가 아니더라면 어른들이 보는 만화더라고.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처럼 약간 무서워요. 그 애들이 부른 동화 아니죠. 꽃피는 산골. 우리 어렸을 때 불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동화는 어른들의 동요지 애들이 부르는 동요는 아닌 것 같아요. 짱구로 못 말려. 무섭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섬찟해요. 그런 죽음의 신들, 귀신들, 이런 영향력들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애굽을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이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신은 거기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주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짜 너의 신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쳐버리는 거야. 하나씩 다 쳐버리는 걸 통해서 저거 허당이었네 10가지를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하고 신들의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다 쳐버리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술자들을 불러다가 그 흉내를 내려고 바등바등 하다가 안 되잖아요. 신들의 힘을 빌어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뱀을 만들기는 했지만 잡아먹어버리고 마술로 비슷한 걸 또 이렇게 물감으로 했겠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인간이나 귀신이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10가지의 이 재앙이 신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의 신, 다산 풍요의 헤케드, 땅과 사막의 신 셋, 뭐 파리의 신 우아트트, 뭐 이런 쭉 찾아보면 나오더라고. 태양신 나, 생명의 신 프타. 이 신을 하나씩 치면서 애굽이 의지하는 신들은 허당이다, 가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뭐 우리 흑인 연가,
굉장히 소울 찬양, 우리 소울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뭐 R&B 나오고 배경 쭉 가자 보면은 가스펠, 미국에서 그 노래 부분에 가스펠이 있거든요. 그게 음악의 한 부류로 있다고, 힙합처럼 가스펠이. 근데 지금도 그 가스펠의 그 음악들을 보면 그냥 같이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CCM을 또 구별해서 듣지만 그냥 음악의 장르로 지금도 화려해요. 지금 뭐 여러분 가끔씩 보시면 알지만 그 워십 같은 것뿐만 아니라 가스펠 자체 찬양이 굉장히 그 화려합니다. 그리고 깊어요. 막 울림이 있다고. 어메이징 그리스 같은 거 보면 지금도 흥인들 찬양을 보면 굉장하잖아요. 못 따라가요, 우리. 그 배경을 쭉 찾아가 보면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요. 어떻게? 자기 백인들 주인을 마차를 운전사로 몰고 가서 그 백인들만 교회를 가죠. 그러니까 교회 입구에 마차를 쭉 세워놓고 주인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들려오는 복음을 들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라는 사람이 그 노예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 소리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그들이 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돌아가서 겉으로 듣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신앙을 가져요. 그들 안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기도하죠. 그 배경 뿌리들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니까 백인들이 니들이 신앙 웃기지도 않네. 세례를 받았냐 막 그러면서 그 핍박을 당하고.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막 더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다고 저것들이. 저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냥 노예상을 하면서 채찍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흑인들은 노래하기. 이게 그 소울 찬양이 그 뼈까지 남아 있다고, 고난 속에.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마약한다고 해도 이 가스펠 그 뮤직의 그 뿌리는, 미국이 속에 있는 그 뿌리는요, 그건 우리가 흉내 못 내요. 마치 우리가 아리랑 그럼 우리 잘 모르지만, 보릿고기 넘어오고 맨날 그런 얘기는 모르지만, 옛날에 뭐 핍박 모르지만, 우리 정서 안에 아리랑이란 음악이 흐르면 뭔가 소리 움직이는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우리가 잘 못 따라간다고. 외국 사람들 한복 입혀놓고 아리랑 하는 것과 비슷해. 사물놀이 하는 거 비슷해. 우리 볼 때는 야 재밌다 그러지, 거기 느껴지는 소리는 없잖아. 판소리 소리는 없잖아. 우리는 못 느끼죠. 흉내는 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못 따라가요. 이미 뼛속까지 인친 스토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흑인들이 그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서 우리를 노예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쌓여서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다, 이렇게까지 응답을 주셨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반드시 그렇게 간접적으로 조롱받고 비판받고 니들이 무슨 복음이냐, 그렇죠? 그렇게 무시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백인이냐 흑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흑인들의 기도를 쓰시는 거고, 곁눈질로 배운 사람도 쓰는 거고, 또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의 처지 형편이 아니라고. 그 흑인들의 그 찬양의 뿌리가 됐던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 똑같은 이 원리예요. 우리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흑인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자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강하십니다. 전에 들었던 메시지 나도 붙들었다는 거.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하자. 아니 흑인들이 독립운동 해갖고 노예 해방됐나요? 에브라임 링컨이 와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값을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독립운동했나요? 요즘도 청문회하고 뭐 할 때 보니까 아주 정말 웃기지도 않은 얘기들 하는데, 왜 건국 가지고 또 건드려. 임시정부부터 해야 된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 힘으로 했냐고요. 그런 말을 할 때 들어보라고요.
사람들의 그 주장 속에 논리를 보라고. 자기 힘, 우리가 했다. 그걸 막 엄청나게 강조하려고 드는 거. 가짜들이에요. 우리가 설령 내 노력과 남들이 다 인정해 줄 만큼,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 같은 경우 보세요. 거의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스텝들을 같이 뛰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와줬던 코치들도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 억울한 것만 얘기하고,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막 속거든요. 막 나는 억울했다, 나는 맨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막 대한민국이 다 비리 집단이고 막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막 그런 걸 좋아한다고.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뿌리를 보라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내 힘을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하자, 모이자, 힘을 기르자.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억울하고 눈물 흘릴 때 그를 불러.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부어줄 거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요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너의 연소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이 너를 세울 거야 하면서 불러 세우잖아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구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세를 불러 세우지,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고, 다윗이 뭐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뭐 군사훈련 모집해 가지고 뭐 대적했나요? 더 힘을 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닌 내가. 오히려 애굽하고 똑같아요. 애굽이 의지하고 있었던 10가지 신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게 신이에요. 그것부터 쳐내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살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주인들은 화려하게 종교생활을 하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안 그러나요? 우리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까불까불 하는데 어떤 분들은 다 브랜드 참누리 막 이렇게 다니면서 큰 데 앉아갖고 막 거기 직분 크게 받고, 그래가지고 막 브랜드처럼. 제가 어느 교회를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 큰 교회 아니면 뭐 엄청나게 막 직분이 되어 보이고 그게 막 자랑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사이즈, 이미지, 아니면 명품 아파트 다니는 거, 사는 거, 단지 거기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 그렇게 또 로망이라면 또 명품 아파트. 잠실 거기 타워 거기 입주해갖고 방문객은 양복 입고 가고 거기 사는 사람 슬리퍼 신고 나온 다음에 그게 멋져요? 그게 브랜드예요? 그게 그렇게 막 멋져? 거기 막 이렇게 다니는 게 그런 게 신앙 아니에요. 교회도 브랜드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신, 내가 믿고 있는 게 가짜야.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대로 쓰시려면 그걸 쳐내려 가시는 거예요. 다 쳐내려 가시는 거예요. 왜? 의지하니까.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교회도 다니고 예배 딱 끝나면 비행기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나요? 내 생각을 해야 돼. 우리에게는 멋진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또 소망이 있게 하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막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고 있는 거, 막 저 백을 또 받아 사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한번 몸 아파 보세요. 코로나라도 요즘 유행인데 심하게 아파 보세요. 명품백 들고 다니고 싶나? 몸이 죽을 동 살동하는데 아무 쓸데없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학벌 의지하고 가문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이게 신들과 우상이라는 거죠. 그 배경이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을 통해서 쭉 얘기하는 것은 왜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그 10가지 큰 재앙을 통해서 치시는가? 바로의 강팍함이에요. 강팍한 배경은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 사람은 언제 꺾인 줄 아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박살이 나에 꺾여요. 믿는 구석, 돈이 은행 잔고에 비밀스럽게 남은
그 종잣돈이 있잖아요. 안 꺾여요. 속이 혼자서 끝까지 웃는다고. 다 망해도 나는 요거 있다. 근데 그거 듣고 나면 꺾여요. 범인을 취재하는데 죽어도 입 다물고 뭐 무표권 행사한다고 막 믿는 구석이 있거든. 그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못 도와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꺾여요. 믿는 구석이 꺾이는 거예요. 자기가 몰래 부인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몰래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는 증거물이 나오면요, 믿는 구석이 꺾인 거예요. 이제 증거 없다고 나타나. 거기서 꺾여요. 범인들이 거기서 꺾인다고. 이러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꺾일 때 인간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기고 이기려는 기질이죠.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나는 숫자가 없고 나그네이고 아프고 힘도 없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니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줌마 찾지 않아요. 아저씨 안 찾아다녀요. 아버지를 찾는다. 내 아버지를. 거기에 강력한 승리가 있다. 내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강하다 그럼 비틀거려요. 그 강한 것이 힘이 아니에요. 흔들린다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소수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가 비틀거릴 일이 없다.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비틀거리지 않게 나와요. 당당하게 출애굽하게 한다. 도망쳐 나오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와요. 신기하죠. 하나님 나오게 하실 때는 이렇게 나와요. 유다 망할 때 제일 왕 시드기야 보세요. 몰래 뺑소니시잖아요. 당당해요. 비틀거리며 가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붙잡혀 오면서 뒤지게 두들겨 맞고 눈탱이 터지고 눈 뽑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백성들 노예였지만 나올 때의 모습을 보세요. 또 바벨론에서 70년 지나서 이 백성이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부자가 돼서 나오잖아요. 손에 전리품을 쥐어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당당하게 나오, 흔들리지 않게 비틀거리지 않게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후반절 38절부터 42절까지 후반절 쭉 보면 절대로 우리에게 대승리를 이루신 주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오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한 약속을 기억해야 돼. 약속 안에 내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행동을 두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내가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된 게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계약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계약을 말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그걸 우리에게 의라고 얘기하지, 막 몸으로 뛰는 행동을 의로운 행동을 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계약을 기억하고 그 계약을 말을 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 계약을 한 원 계약자인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서 복을 주시는 거, 의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계약을 기억해야 돼요. 계약을 알아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믿음의 신앙, 믿음의 의, 믿음의 승리, 믿음의 부요함이 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